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네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우리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본질의 영역과 의식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의 영역과 의식의 영역. 그리고 이 신앙의 본질의 영역을 또 나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관계의 영역과 또 하나는 순종의 영역. 다시 말하면 이 순종을 우리의 삶과 사역의 영역으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본질과 의식, 본질과 의식. 그럼 본질은 뭘까? 본질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관계의 영역이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관계의 영역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바로 14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장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가시를 많이 맺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하려면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된 올바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관계를 맺는 삶, 그것을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뭐라고요? 교제.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뭐가 가능하냐? 순종이 가능합니다. 친밀한 가운데 없으면 순종이 불가능해요. 이 순종을 통해서 뭐가 열리는데?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데. 다시 말하면 가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에 순종이 가능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 온 삶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순종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첫 번째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뭘 봐야 됩니까? 행하심을 보고 행하심을 봤다면 동참하는데 어떻게?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동참한다고요? 온 삶으로 동참. 온 삶으로 동참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요. 동참을 하는데 문제는 온 삶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온 삶으로. 자, 여러분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은 90% 이상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순종할 때 90% 이상 순종할 사람 있나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초인이 아니 이상. 근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짐승을 다 죽이되 살찐 소 몇 마리 남겨뒀어요. 또 사람을 다 죽이되 아가강이라고 앙 한 사람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90% 훨씬 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선별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런 선별적인 순종을 했느냐?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그는 선별적인 순종하기를 마음 먹은 거예요. 좋은 것 남겨두리라. 또 왕을 잡아다가 데리고 가면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의 풍습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왕을 잡아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목을 밟았어요. 예, 그거 하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이미 그런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중심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한 것만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을 남겨두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겠다. 예, 내가 순종할 만한 것만 순종하겠다. 선별적인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온 삶으로 하나님 행하심 동참하리라 라고 결단하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순종을 몇 프로밖에 못했느냐? 10%밖에 못했어요. 10%. 10%밖에 못했어요. 10%밖에.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순종이라 여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 자신이 목적되는 삶, 하나님 자신이 내 전부가 되는 삶, 그것이 돼야 하나님과 친밀함이 지속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 동참하는 이 삶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 예, 전적인 온전한 믿음 또는 전적인 신뢰. 자, 첫 번째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예, 바로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를 알아야 신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온전한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이 신뢰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되어지려면 잘 아는 것처럼 뭐가 돼야 돼요? PLO의 삶이 돼야 돼요. pray, listen, obey. 하나님과 기도하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듣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기도와 묵상을 할 때 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작은 걸 하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든 간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오베이, 순종하는 삶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졌을 때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본질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의 영역과 순종의 영역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느냐? 의식의 영역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로 표현되느냐?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 하잖아요. 그죠? 예.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일 성수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이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예, 섬김이죠. 전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선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은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비극이 어떤 비극이었다고 그랬어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던 그 이사야 시대의 비극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리고 두 번째 비극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남쪽 유다의 바로 에레미야 시대의 비극이 있었고, 또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예수님 시대의 비극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비극.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순종이 없었느냐? 그들에게는 이게 없었냐 그 말이에요. 주일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죠. 예배 철저하게 드려. 제사 엄청난 이사야서 1장 보세요. 엄청난 제사, 제물. 여기 하나 또 빠진 게 있네요. 헌금. 그렇죠? 예. 물론 헌신이 여기에 이게 이제 헌금에 포함됩니다만은, 그들에게는 무수한 제물 드렸어요. 헌금 많았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순종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뭐냐? 왜 그랬는가?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진 그런 거예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지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동일하게 그들에게는 이런 게 나타나. 오늘날 이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신앙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다운 신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이걸 지적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애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은 신앙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들은 깨우치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 자기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는데 그들이 예수님 배척할 수밖에 없죠. 그게 왜 그러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얘 문제가 뭔가. 자, 그들도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은 왜 뭘 따라 순종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말씀대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들어가면 한 마리 드리고,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라 그러면 그대로 철저하게 드렸어요. 성경대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봐야 돼. 이걸 못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이사야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레미야 시대 남쪽 유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나는 지금 뭐가 잘못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잠자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신앙관 가운데 다 팽배하게 같이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B라는 사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고, 다 그런 데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다 그게 옳은 줄 알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이도뉴스 목사님께서 오늘날 문제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이 거짓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분은 죽은 정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노이도뉴스 목사님, 우리가 이 일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 개혁적 신학교에서 그분의 책이 텍스트예요. 설교학에서. 그리고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강의 설교자 그러면 누구를 칭해요? 노이도뉴스 목사님을 칭합니다. 그분의 책에서,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거짓 신앙이라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봅시다. 자, 그러면 그들은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은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경험으로.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느냐? 그들이 성경 많이 알았거든요. 성경을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큼 하나님 아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안다고 하는 것도 보세요. 아, 나 그 사람 안다. 어떻게 아는데? 우리 친구의 애삼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알아. 그것도 아는 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어떻게 아는데?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다르잖아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아는 것도 간에서 아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간에서 아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실제로 경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격 대 인격을 통해서 뭘 알았느냐?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돼. 성품.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의 속성이라 그러는데 성품. 자, 성경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성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뭘로 표현했느냐? 이름으로 표현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렇게. 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그럴 때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랬죠? 독자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그럴 때 다급하게 그걸 막으면서 수풀에 뭐가 하나 있었어요? 양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다. 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길에서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때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우리가 경험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만 관점이 있어요. 이게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가장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줬어요. 아, 이런 말씀이 있네. 야, 이 은혜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돼.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서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4절에 애통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 애통하는 자로 가가지고 스스로 겸비해 가슴을 찢어 회개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안다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알면, 이렇게 성품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르는 사람 서로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를 알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나의 모든 거 다 주고 싶어. 때로는 목숨까지도 준단 말이에요. 예.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서로를 알고 알므로 말미암아 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의 하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게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 순종 못하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오늘날 예, 우리가 선별적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순종하고 나에게 위기인 된 것만 순종하고 나에게 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순종 안 해. 아까 그 사울왕처럼. 왜 그런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종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니, 왜 순종하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질과 의식이 있는데 이 본질은 뭘 통해서 표현되어지느냐? 이 의식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거 없이도 이 의식이 가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그들은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가득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하느냐?
그것을 거짓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친밀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려면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만이 이 의식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되는데 나는 이게 안 된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게 이 영역이 되어지면 이 영역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이 영역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느냐? 이게 영역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예, 두 개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 본질과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신앙의 본질의 영역은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아, 너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이게 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예. 왜 이런 건 못 하느냐? 이게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 그 말. 근데 문제는 이거 없이도 이거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된다 그러고, 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이러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이 삶을 무슨 삶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자, 우리가 거기 읽지 않았지만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예,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예요? 택한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가시를 맺는데 한 번만 맺어요? 항상. 여러분 나무를 하나 정말 좋은 가시나무를 하나 샀는데 그러면 딱 1년만 가시를 맺고 안 맺네? 그럼 뭐 해야겠어? 잘라버려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가시를 한 번만 맺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맺는다고요? 항상.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항상. 예, 그렇게 맺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로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 그 말이에요. 예. 아멘.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우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앞에 전제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 먹으라고 그랬죠. 예,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뭘로 사는 삶?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목적되는 삶. 하나님의 길 또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자리로 못 가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게 타락의 본질이라고 그러는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뭐 하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가꾸어 가겠다, 설계하겠다, 이끌어 가겠다.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 타락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예.
자기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 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목적을. 세 번째가 자기 방법 또는 자기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인데,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거짓 신앙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거짓 신앙이. 자, 하나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원을 의지하면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율법주의가 나온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이 나왔어요. 율법주의 신앙이.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있는 게 뭐냐? 율법주의 신앙이었어요. 예. 이제 이건 이제 이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어요. 자, 두 번째, 자기 목적을 의지하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 신앙에서는 뭘로 나타나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자, 보세요. 기복주의는 복 달라고 그런 게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될 거라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삶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복주의예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 전 큐티한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 예수님이 목적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 자신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으면 자기 방법을 의지해 살아가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예, 그게 아주 팽배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팽배해. 그냥 저 같은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지혜, 자기 길, 자기 방법 그런 거 다 얘기해도 뭐 그래야지 뭐. 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 청년 정말 융통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았는지 모르겠어.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얘기? 목사님 입에서 막 나와 그런 얘기가. 좀 너무 거짓이 해가지고 좀. 그 얘기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말이요. 그 얘기인 거예요. 조금 좀 융통성 발휘하고 좀 그래 좀 다른 타협도 하고 그래야 세상을 살 건데 내가 얘가 너무 거짓이게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하라 그러면 자기 길을 따라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신앙이 뭐냐?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신앙.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이게 거짓 신앙이라니까요. 오늘날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덴 한 가운데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이건 먹지 말고 이것만 먹으라고 그랬죠. 네가 영원히 살려면, 영생하려면.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먹게 해요, 못 먹게 해요? 못 먹게 해. 생명나무 열매가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통치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없으면, 타락의 본질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삶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까지 있으면서 이거 해, 기도해, 뭐 달라, 복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이룬, 아까 보세요. 그 5절에서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 붙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열매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 자원과 내 목적, 내 방법을 의지해서 열심히 해도 열매가 맺힐까 안 맺힐까요? 맺혀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내 열매예요? 내 열매죠. 하나님의 열매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의 뒷받침 해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열매지. 이것은 인간의 열매란 말이에요. 인간의 열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인지 인간의 열매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것이 인간의 열매도 하나님의 열매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왜 그런가? 우리 가운데 뭐가 없으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 영적 분별력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적 분별력을 무슨 뭐 투시의 영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성령의 능력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영적 분별력은 보세요. 그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띄우냐 그러면 다림줄을 띄우고 있어. 다림줄을. 다림줄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 벽돌 쌓을 때. 다림줄을 딱 띄우고 있는데 누구에게 띄우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띄우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는지 안 섰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림줄을 띄우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시겠다. 멸하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캐논이라 그래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캐논. 예, 그래서 캐논 뭐 주석 캐논 성경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뭐다?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기준 자라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이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은 뭐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관점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못 봐. 성경을 봐도 못 봐. 성경을 백독에도 못 봐. 만약에 백독에만 볼 수 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봤어야 돼. 바리새인들은 성경 다 외워버렸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를 외워버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을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것만 외운 게 아니라 성경의 배경, 문화적인 그런 역사 그런 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그 당시 고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그들 앞서도 그들은 몰랐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대적했잖아요. 예,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오히려 뭐 하느냐? 참 신앙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한 것처럼. 예,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가 하나님의 열매인지, 뭐가 하나님의 기준인지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참다운 신앙을 자기가 다르다고 대적한다니까요. 예, 이게 이제 문제라고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그 기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관점. 근데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참다운 신앙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을 때만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절대 이 자리에서는 열매를 못 펴요. 이것은 가짜니까. 여기에 나무가 이건 다 진짜잖아요. 예전에 우리 저 앞에 교회 입구에 보면 나무 두 나무가 자국이 딱 있잖아요. 가짜 나무인데 진짜 나무 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 가짜 나무에 물 주고 거름 줘도 꽃 안 피고 열매 안 맺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이런 의식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 근데 인간의 열매는 맺을 수 있어요. 엄청난 큰 거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건지 사람의 연구에서 온 것인지를 사람들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했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자, 최초의 인간인 아담 있잖아요.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 뭐였어요? 아담을 짓고 나서 그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예. 근데 첫 번째 아담을 택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 그렇게 세웠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사단에게 다 넘겨버렸어. 그래서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택했느냐?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뭘 세웠어요? 새 이스라엘. 이제는 세 번째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이 뭔데요? 새 이스라엘이 뭔가요? 교회예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유업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업을 누구에게 줬느냐?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유업을 이룰 자, 바로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세웠어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같은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바로 포도나무의 삶 아니에요? 그게 동역자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게 동역자의 삶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추진해 가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게 동역자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얘기했지만 동역자는 두 사람이 50대 50% 이렇게 투자하거나 뭐 40대 60 투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동역자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자는 하나님이 100% 투자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그 일에 이런 식으로 동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과 목적은 달라요. 예, 시대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이런 놀라운 퍼즐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선교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주고 온 교회가 그걸 따라가게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뭐 다른 구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전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중심적인 삶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 율법주의 있잖아요. 율법주의가 가장 많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물론 뭐 기복주의, 인본주의도 있지만 이 율법주의 특징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두 항상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주의를 얘기하는데, 다른 말하면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걸레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 성전에서 두 사람이 했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 누구예요? 세리,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았어요? 세리. 예,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요, 일회에 2번 금식하고요, 저는 11조 철저히 하고요. 여러분 11조 철저히 한 것이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금식한 거, 기도한 거 귀한 거잖아요. 근데 왜 버림받았어요? 그것을 자기 의를 의지해,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나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행위를 지금 자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한 거, 더 많이 헌금할 수 있는 거,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영적인 우울감을 갖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영적인 우울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열매는 뭐냐? 영적인 우울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잠자는지 모르는 것처럼 율법주의 신앙 빠지면 자기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지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영적인 우울감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말은 안 해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지,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지, 내가 봉사 제일 많이 하지, 그런 어떤 뿌듯함이 있으면 영적 우울감이 빠진 거예요. 율법 신앙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이런 모든 여건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것이 자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영적 우울감, 그리고 또 그렇게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죄책감이 눌려.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그런 일이 있네. 그 뿌리는 다 어디냐?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또 그 다음에 안일함 가운데 내가 있다. 안일함 가운데,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또 전통에 집착해 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찬양 경배, 찬송가도 하지만 찬양 경배를 이해하느냐? 그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주일 대예배 때 거룩하지 못하게, 예, 모든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왜 대예배만 거룩해요? 그러면 다른 예배는 좀 거룩하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든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든 집에서 드리는 예배든 가정 예배든 똑같은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라고 그랬지, 대예배만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진리로 성령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찬송가를 해?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거예요. 전통에 집착하는 거예요. 제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것이 성경적인 전통이면 좋은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게 누가 빠졌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빠졌죠. 613가지 그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보고자 만든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서 베드스다 연못 가운데서 38년 병자를 고친 그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안식일간을 지금 비춰본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하지 못한 것을 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또 온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한 뭐가 있느냐? 형식적인 예배. 아유, 오늘 12시에 끝나야 되는 예배가 12시에 넘어가? 12시에 딱 끝나고, 이렇게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이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예배는 1시간으로 족하면 된다. 설교도 20분이 30분이 딱 샤프하게 딱 그렇게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들이 되게 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주일날 다른 날 연속극은 막 1시간 넘게 2시간 시리즈도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오면서 이거 예배가 이렇게 길어. 왜 그런가?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요. 아니라 나태함 가운데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참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줄기차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된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줄기차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신앙의 본질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그 삶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읽었던 그 삶이 가능해지고 16절에서처럼 가시를 맺고 항상 맺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이 거짓 신앙에 빠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 신앙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사단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찬양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런 삶 가운데 있으면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사단 숭배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단 숭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신앙이 뭔지, 거짓 신앙이 뭔지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살폈는데,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 날마다 붙어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뜻에 내가 그 뜻을 소중하여 가리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밭이 준비 안 되면 백날 이거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이건 이론이에요. 뭐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밭이 안 되면요 100번 들어도 똑같아요. 귀에 안 들려. 마음이 안 박혀. 그냥 아이고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고 또 뭐 잔소리 한다 잔소리.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밭이 준비된다. 밭이. 뭐가 준비된다고요? 밭이 준비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밭이 있잖아요. 우리가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방랑자가 있어요. 두 번째 겁쟁이가 있어요. 세 번째 성취자가 있어요. 네 번째 리더가 있어요. 지도자. 방랑자는 뭐냐? 목적이 없어.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지 몰라. 태평양에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도전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방랑자예요. 겁쟁이는 뭐냐? 목적은 있어. 어디로 갈지를. 열심히 졌다가 풍랑이 오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3장 10분인 자 비유에서 이 방랑자는 길가에 뿌리온 자와 같은 거예요. 강팍한 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겁쟁이는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이에요. 은혜도 받아요. 때로는. 근데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 자기에게 손해볼 거라 그러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겁쟁이에요.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이에요. 결실을 못해. 열매를 못 맺어. 성취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온 사람을 동참해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리더예요. 리더는 성취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성취한 그곳으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 그런 자가 리더라고 말이에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 동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취자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런 여러분이 성취한 그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리더가 되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결단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